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강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막에 가면은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기루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어떤 제가 아는 형님이 차를 놓고 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차를 저에게 배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숙식을 다 제공하겠다. 차만 갖다 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저희는 너무 잘됐다. 땡 잡았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여행을 못 해봐가지고 이게 기회다 하면서 제 친구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동차가 오래돼가지고 이 에어컨이 안 나와요. 동부는 괜찮은데 서부로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낮 4시쯤 되면은 이 차가 힘이 딸려가지고 이게 히트가 오버히트가 됩니다. 그래서 히터를 틀어야 돼요. 그 여름에 히터를 틀면서 막 가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거 젊었으니까 하지 이거 언제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계속 가고 가는데 끝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고 있다가 딱 눈을 떴는데 내 친구가 깨우는 겁니다. 저것 좀 보라고. 보니까 길이 한없이 뻗어진대요. 앞에 보니까 글쎄 그 길 끝에 이게 유타주였던 것 같아요. 거기 앞에 물이 고인 거예요. 저 앞에. 야, 물이다. 더우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밟자. 막 밟았습니다. 근데 가도 그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신기루였습니다. 앞에 보면요, 물이 이렇게 고인 것 같아요. 이게 차를 타고 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걸어서 갔다, 그리고 정말 물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거 쫓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기루다. 이거 신기루구나. 이거 속으면 안 되겠다. 하면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한참 가고 있는데 글쎄 저 앞에 보니까 또 뭐가 나타나요. 허연 게 나타나요. 마치 눈 같아요. 저거 신기루야. 저거 믿지면 안 돼. 눈 같은데 참 이상한 신기루도 다 있네. 저거 믿지 말자. 그래서 막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도 근데 하얘요. 바로 옆에 갔는데도 하얘요. 아니 이 사막에 눈이 있을 수가. 너무 이상하다. 섰습니다. 내렸습니다. 나가서 발을 디딥니다. 여러분,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인 거예요. 완전히 더 소금인 겁니다. 하얀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 다음에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에서도요, 저희가 착각을 하면은 헛것을 볼 때 진짜로 보이고 진짜를 봤는데도 헛것으로 보여가지고 그냥 지나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사탄의 계략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우리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제게 리마인드 된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이미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호령하는 말씀은 뭐냐? 너희는 이미 나의 자식이다. 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이미 받았다. 그것을 믿어라. 복음은, 기쁜 소식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폭포수같이 영으로 쏟아지는데 이걸 다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폭포수 같은 영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나는, 당사자인 내 자신은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마음 문을 닫으면, 믿지 않으면 암만 쏟아져도 여러분 못 받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축소시켜가지고 사단 능력 정도로 만들어버리도록 꿰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최대한 무력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의 능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못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로 만들어버려요. 피해의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탓하며 원망하는 피해의식은 큰 죄입니다. 원한 이런 것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 현재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 하나님의 영하고 사단의 꼬임하고 여기에 이게 치여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힘이 없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나는 그래도 나쁜 짓 하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핏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나도 괜찮겠지. 그렇게 전부 다 사는 사람들이 설마 다 천국 못 가겠나? 못 갈까요? 갈까요? 저희는 다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저희로 하여금 스스로 자화자찬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삶인데 이게 괜찮은 삶, 이게 나름대로는 그 중간에서 노력하는 삶,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살 때요, 그 삶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열매라고 합니다. 그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맺는 열매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인간이 보기에 소위 나쁘지 않은 삶, 보통의 삶, 여기서 맺는 열매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지 않은 삶, 보통의 삶,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삶, 소위 보통 삶이라고 부르죠. 이런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삶에는요, 이것들 중에 최소한 하나, 아니면 몇 개, 아니면 전부 다 나타납니다. 원수 맺음, 다툼, 분쟁, 시기, 음란 패설,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하는 거죠. 분냄, 수근수근하며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질투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의 열매죠. 이건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와 됨됨이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하며 왕따시키거나 당짓지 않으면 삶에 재미가 없어요. 비판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음란 패설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맺는 삶, 이런 것을 맺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 사탄은 이걸 보고 보통 사람의 삶, 나쁘지 않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이도록 꼬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면은 쭉 나오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있는 삶은요, 소위 이런 나쁘지 않은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한테 주는 사랑,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화, 기쁨,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겸손함과 자비함과 긍휼과 온유함이 있고요, 선함이 있고 충성됨이 있어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통 삶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삶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게 기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게 기쁘고,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예배와 성경 말씀과 그걸 나누고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게 맺혀져요. 성경과 찬양과 예배가 중심인 삶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에서 인격에서 배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이걸 함으로써 이거에 맺혀질까요?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해가지고 맺혀지는 거라면 성령의 열매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오직 크리스찬의 열매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믿는 자의 열매는. 그러나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이게 누구 거라고요? 성령 거.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체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이 열매를 맺도록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은 명령입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희락, 여러분 온유, 이런 거는 내가 희락을 갖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의 character trait, 내 성격, 인격인 것입니다. 이게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건 딴 데 있어요.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이 전신갑주지요. 오늘 다른 말로서는 뭐라고 하시냐? 10절 종말로, 끝으로, 종말로, 끝에 가서 사도 바울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을 받아서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받아 강건해지는 것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힘을 입어 강건하면은 사단의 계략을 막아낼 수가 있고,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사단의 계략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저희 각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더라.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요, 한 일부분, 신앙생활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요, 저의 모든 신앙인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진다.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대체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게 뭔지, 약한 게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함, 즉 약함,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약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병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은 우리가 아프죠. 그죠? 아프고 알아눕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약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시는지요? 약함이란 건요, 사실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약함이란 거는 있는데 사실
약함이란 거는 뭐가 없어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은 예로요. 침묵, 적막함. 여러분 적막함은 소리가 없기에 적막한 겁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기에 어두운 겁니다. 지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전혀 없기에 지옥인 것이죠.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약한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 계실 때 강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지혜와 생각이 우리 속에 없기에 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꼬임에 취약해지고 속아 넘어가고 그런 약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죄를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이겨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말씀을 읽고 나서 흔히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베소 6장 13절, 에베소 6장 전체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이게 에베소 6장에 4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일은 내가 싸우고 이런 게 아니래요. 단지 주님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뭘 바꾸려고 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 보러 싸우라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서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그의 능력인 죄와 죽음을 다 이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줬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요, 이 세상을 마치 악과 선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다 결정이 나버렸는데, 우리는 다만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딱 막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저희는요,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를 생각할 때 그 미래가 밝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니까. 약속을 이미 주셨으니까, 승리를 주셨으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힘을 받아서 그 안에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음을 느끼셨을 때가 있으셨는지요? 아마도 우리가 가장 약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된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은 아마도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 겁니다. 내가 가진 걸로, 내 가진 돈으로, 능력으로, 지위, 영향력, 이걸로 지식, 이게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때일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 그것도 내 자식이
그것도 치명적인 병 걸렸을 때일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곳에 밴쿠버에 오기 전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제 와야 하는데 이제 오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나갔어요.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올 때 보면은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제 아이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제 아이가 보니까 마침 가기 전날 보니까 몸에 막 반점이 있어요. 축구하고 왔는데 온몸에 멍이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병원에 당장 들어가 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나다 가야 되는데 며칠 동안 입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를 힐끗 보더니 하는 말이 지금 여기서 나가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캐나다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백혈병에 될 수 있는 초기 증세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왜 이런 병이 일어나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런 치료를 한번 해보자고. 두고 보자고. 답을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분은 얘기 안 하지만 찾아보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백혈병이거든요. 3일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3일 후에 혈소판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고 저에게 말해줄 때 그때 그 순간 뭐가 확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너무나 덤덤해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절망스럽기 때문에. 근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많은 분들의 기도에 감사. 그러면서 애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인지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감사. 그날 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8장을 묵상하는데 계속 그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18장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내 힘이 되셨으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라서 진실이지만 이게 내 삶 속에 진짜 나타난 거예요. 내게 아무런 능력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고 나를 강건하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약하심이 전혀 없는 힘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8장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59장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저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와서 나는 너의 힘이야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저희의 힘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강건하여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강건함을, 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받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듯이,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강건함을 받으래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항상 강건하여지고,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받아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운로드 아시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그게 여기 쑥 들어와요. 내 컴퓨터에, 내 폰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네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으려면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다운받습니다. 오늘 보면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칠흑같이 캄캄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은 그게 빛이 되고 그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다이렉션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게 내 속에서 자리를 잡기만 하면요, 능력이 돼요. 힘이 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열려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그 능력을, 힘을 받으려면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암송하여서 내 가슴속에 새기고, 그럴 때 저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개인에 혼자 있을 때 찬양,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것, 그냥 길가 가면서 콧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요, 주님께 찬양을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 그런 거 하시는지요? 저희가 같이 모여있을 때, 예배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나만이 아니라 같이 천국 갈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올리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찬양을 부르시는지요?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저의 가슴 속에 뭔가 일어납니다. 그냥 인간의 말로서 바뀌지 않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바뀌지 않는 거, 그런 게 주님을 예배할 때 일어나요. 내 속이, 내 마음이 뒤집어져요. 바뀌어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높이 들려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게 다 되고 그가 다스리는 역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은요, 기다림을 통해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될 기미도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안 되었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앙망한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기다림을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받으려면은 두 개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slow down. slow down. 저희 주위에 일어나는 것 갖다가 좀 끊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고. 같이 있으려고.
이사야서 30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잠하다, 조용하다는요, 이 소리를 갖다가 조용하게 하다, 그게 아니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것, 끄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끄는 거예요. 저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게 저희를 자꾸만 잡아당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꺼버리고 슬로우 다운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되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요, 그 주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로 폭발적으로 주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저희도 영입니다. 영과 영이 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저희가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그 주님의 영을 만나고 영이 영을 만나고 그 영에서 나에게 쏟아주는 그 한량없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마치 강물 줄기와 같아요. 그 강물 줄기에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 강물이 막 휩쓸려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의 기도처럼 기도를 하세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왕이 되신 주님,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요, 이거는 좀 직관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는 처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있을까? 약한데.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어떤 때는 약하게 만드십니다. 저희가 뻣뻣해서 주님 앞에 강하고 세상 앞에서 강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기에 저희를 굽히게 만들고 저희를 간절하게 만들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만 그러므로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저희의 능력이 필요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약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난 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약하심으로 주님이 약하게 됨으로써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십자가를 따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도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므로 저희도 주 예수의 능력을 받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도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처럼 주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와 주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의 약함이 오히려 저희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너의 강함이 뭐냐? 그러면 아마 좋은 바이올린일 겁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그러겠죠? 이삭 프로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인데 그분은 굉장히 그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1995년도에 어느 날 밤 뉴욕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주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글쎄 그게 똥 하면서 줄이 하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 소리는 아주 크게 이 전체 그 뮤직홀을 갖다가 전부 다 메아리쳤어요. 그랬을 때 이 관중이 전부 다 그러면서 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그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삭 프로먼은 그때 눈을 잠깐 감더니, 전부 다 이삭 프로먼이 그 줄을 다시 낄 줄 생각했죠. 눈을 잠깐 감더니 눈을 뜨고는 그 컨덕터에게 손으로 계속 하시라고, 그러면서 세 줄로 나머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 줄로 연주하면은 곡을 다 아마 바꿔야 될 거예요. 편곡을 다시 다 해야 될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주가 끝나고 내려올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삭 프로먼, 당대에 제일 유명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그가 세 줄로 연주하는 것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그의 약함이 그의 능력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내려오는데요, 이삭 프로먼, 그분을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소아마비 환자예요. 발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몸이 흔들립니다.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의 삶을, 이삭 프로먼 삶을 갖다가 그 바이올린 세 줄짜리 연주가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소아마비를 걸려서 그 약한 모습으로 바이올린 천재가 되었고, 그리고 줄이 하나 끊어진 바이올린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곡을 연주한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저희의 약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그 약한 것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다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함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도록 그러는 자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마음껏 완전히 물을 부어듯이, 홍수가 나듯이 그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